하나님 말씀 봅시다. 출애굽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갇혔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람이 감정에 따라 호흡과 맥박, 근육수축, 혈액순환, 체온이 좌우된다고 하니 우리의 삶의 병보다 먼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나무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에 독이 되는 거절 감정이 쓴물을 내면 갈증이 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마음에 던지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사랑의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갈증을 가졌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사랑에 대한 거절 감정으로 극한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생긴 스트레스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쓴물을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단물을 내어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내 심령에 쓴물을 내며 남이 안 되는 것을 즐기고 남의 잘못을 폭로하려 하던 거절 감정이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섬기게 됩니다. 십자가는 불안과 두려움의 쓴물을 평안의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평안의 거절 감정인 질병과 실패, 사람 관계에 대한 불안으로 상처받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평안의 거절 감정인 두려움과 불안으로 쓴물을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사 십자가로 사망 권세 멸하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지껏 갈급했던 심령에 단물이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긴 십자가는 모든 두려움의 독소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열등의식의 쓴물을 성공의 단물로 변화시켜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성공한 삶으로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지만 성공하는 일의 거절 감정인 열등의식은 내 인생에 독이 되는 쓴물입니다. 열등감이 치유되지 못하면 자신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이웃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분을 바꾸어 열등의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단물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보면 그 누구도 낮은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십자가는 좌절과 낙심의 쓴물을 희망의 단물로 변화시켜줍니다. 희망의 거절 감정인 좌절과 낙심은 내 인생의 쓴물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삶의 소망을 주는 단물입니다. 하는 일이 어려워졌거나 어떤 절망적 사건이 나를 넘어뜨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능히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던지면 모든 어둠을 멸하고
삶의 갈증을 해소할 것입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화 같은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걸 주려고 온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주셨고, 그때 이걸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긴 것들을, 마귀한테 뺏긴 것을 주님은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되찾으려면 어째야 되느냐? 되찾으려면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누구 십자가 되어야 된다? 내 십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벌어져요. 되찾으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려면 왜 되냐면요. 한 사람 십자가 앞에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쳐야 돼요. 그분이 벌거벗어지잖아요. 나도 뭐해야 됩니까? 벗어있어. 그렇다고 리소하는 말은 아닌데 무슨 뜻인지 아시지? 우리가 입고 있는 가시의 옷들, 갑옷같이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으세요. 그분이 창에 찔렸잖아요. 그럼 내가 찔린 상처가 있다 없다? 나도 찔린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만 썼잖아요. 멸관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세계에 상급을 말하거든요. 그분이 가시란 쓴 거, 주님 나도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의 열매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가시면서 주님과 내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것. 마주칠 때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세마 빼못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 되신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러시잖아요. 그게 육신의 목이 말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게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입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 처지를 십자가로 고백해 나갈 때 그분의 목마름이 내 목마름과 다 마주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속에 생수가 팍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만드시려고요. 집을 나간 강자가 한 목재산 가지고 아버지 집 다 끌어모아서 이방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돈 있는 동안에는 십자가 앞에 하나도 안 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고 개털됐을 때 돼지 먹는 지 없는 열매밖에 못 먹는 그런 처지에 됐을 때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그도 어디 앞에 서는 거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손에 인장단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인장반지는 알아서 신용카드입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그에게 주는 것 같아요. 고대 사회는 이 인장반지가 인장이라는 말이 그 인감도장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도장을 하나 주는 거 인감도장. 여러분 인감도장 2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까? 1개 있잖아요. 예, 저도 1개 있거든요. 인감도장을 니한테 준다는 것은 내 신용카드 네가 다 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작은 놈한테 제 신용카드를 왜 떨어져 있으니까 급할 때 쓰라고 신용카드를 줬더니 이런 새끼가 해요. 지 용돈 가지고 있는 거는 현찰은 지가 쓰는 거고 카드는 내 통장에서 나가니까 어느 날 핸드폰에 띵동 하면 옵니다. 택시 타고 가는 2,500원 띵동, 햄버거 사 먹는 2,300원 띵동, 따릉이 먹을 거는 10,000원 띵동. 나는 지금 있고 급할 때 떨어졌으니 어디 아프고 무슨 생기면 급할 때 쓰라고 카드를 맡겨놨더니 이놈은 잔돈이고 뭐고 카드가 다 끊거든. 군대 갔다 와서 그거를 고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돌아올 때 뭐 할 때? 십자가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요. 할렐루야.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때 헬라어로 이것을 익수시아라고 해요.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 뭐라고 한다고요? 권세.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성령의 권능을 말해요. 뭘 말한다? 권능. 권능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길 가서 넘어졌을지라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질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보는 찬송처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말하시네 지라 하시니 저만 능력
십자가 져봤는겨. 십자가 지면요 오해도 사고, 십자가 지면요 때로는 마음이 괴로운 시간도 지나고, 십자가 지면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질 때 하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의 삶에 마라의 선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지 않습니다. 자, 5에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한 말은 뭐냐면요.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 같은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던져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생각부터 공격해. 뭐부터 공격한다? 생각부터. 생각을 공격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이 공격받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100독에도 가치관 떨어지면 큰일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가치관의 공격을 덜 받아요. 개념이 잡혀 있어서. 이런 사람 말씀이 딱 합니다. 말씀도 다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정도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면 충동을 일으켜요. 뭘 일으킨다? 충동. 그 충동을 일으키는데 시기, 질투, 엄란. 성경은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시기가 일어난다.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옥수 목사님 성경에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시금치는 뭐라고? 시금치를 권사님 시금치를 가지고 교회 헌금 안 했대. 안 받을까? 하지마. 권사님은 다른 분들은 헌금 많이 하세요. 권사님은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때거든. 동의합니까? 영적으로 공격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건이 기도해야 되거든 지금. 새벽기도 빠지면 안 했겠죠. 교회 자락했잖아요. 빠지면 안 된다. 실험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없애보세요. 네. 오늘 가서 칼 가지고 나가서 그리세요. 알았죠? 네. 누가 부축해가지고 저 궁금하게 했어요. 말하지 마요. 목사 말 들으세요. 네. 그 사람 동의하죠? 아멘? 아멘입니까? 칼 가지고 그렇게 되죠? 네. 그러세요. 네. 자,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뭘 일으키냐? 사단은 충동을 일으켜요. 성충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자꾸 듭니까?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충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동 때문에. 돈, 시기, 질투, 혈기, 이 다 사단이 충동을 일으킵니다. 충동을 일으키는 것을 합리화하면 왜곡된 가치관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생각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안에 사단이 이런 충동을 일으킬 때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운행하면요 다른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말씀이 주는 성경이 주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실명을 말할 때 포항의 김문태 목사님 연희에 이분이 아주 젊고 필기가 좋아서 그렇지 자꾸 마음에 정욕으로 자꾸 끌리는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도 길 가다길에 보다 보면 예쁜 사람 보면 고개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고개가 돌아가다 못해서 360도를 도는 거야. 근데 고개가 실 돌아가나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찬송 한 소절을 떠올려요. 무슨 찬송을 떠올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찬송 한 소절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의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운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그 다음은요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생각 먹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부러지는. 여기서 무너지면 사단은요 생각에 충동을 주고 마음으로 내려가요. 10년 전에 여자분들 특히 10년 전에 남편이 꿀밤 한 찰 때린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남과 동시에 뭐가 더 나빠진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이 나빠지면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해요. 묵상하다 보면 열받아 가지고 이 의지, 지정의 순서대로 의지가 무너지면서 에이씨 이건 집어내린다. 또는 뭐 다른 액션을 한다든지. 여러분 사단의 메커니즘은요 우리 안에 사단 역사의 메커니즘은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지면 잘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마음에서 지켜지면 죄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킬 때 우리 의지가 넘어지지 않고 진리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데, 넘어졌다면, 생각에서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던지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십자가를 던지세요. 그리고 의지가 무너지면요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사단이 그의 가치관을 건든 게 아니라 그의 성이라는 충동을 건드렸습니다. 충동을 건드려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의지가 무너지면서 바세바를 취하여서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죄의 죄를 대해서 그의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때 그가 예수의 보혈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고백해요.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온 제물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내 찢어진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럴 때 그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뭐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때 예수의 보혈이 그의 죄를 씻으시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다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못 모르고 서원했는데 저는 불신앙을 주시면서 목사가 힘든 줄 몰랐습니다. 힘든 줄 몰랐는데 막상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목사 쉬운 게 아니더만 우리가 안 하려고 막 공대 다녔으니까 공과대학교 금속과학과 다녔으니까 독학해서 막 포항제천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안 하려고 막. 근데 늘 습관 따라서 금요철 안 가야 되는데 갔단 말이에요. 안 가야 되는 은혜의 자리에 갔더니 그 김덕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을 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 찬송을 막 부르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근데 찬송 부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한 따라서 십자가를 지지하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그 한마디에 꼭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눈물 나대요. 펑펑 울고 하나님 그 길 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 앞에 서는 삶, 그 두 가지에서 십자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려면 저와 여러분 천둥벌 교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목사의 간판도 내려놔야 돼요.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남대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만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됐는데 갑옷으로 칭칭 감고 들어앉아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한테 왔어도 난데 말이야. 나와서 손을 들면 안수를 안 하고 말이야. 말로 몇 마디 하고 요단강에 7번 잠그라고 정신이 나갔구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잠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나만이 요단강 7번 잠글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십자가는 영광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은 명성교회가 제일 크고요. 그전에는 조한장로교 명성교회가 앞서버리 뒤서버리 했습니다. 그 앞에는 어느 교회가 제일 크냐?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제일 크는데 영락교회가 크게 크게 된 것은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참 훌륭한 종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인민군이 쳐내려오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요. 인민군이 오는데 피난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차례내가 죽이는데 이거 피난 안 갑니다. 이거 지금 피땀 흘려 성도들이 세우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인민군 쳐들어왔을 때 서울 시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끄집어내가지고 인민재판에 들어서 다 잡아주는데 이 장로님도 철사처럼 두손 꽁꽁 묶인처럼 끌려가서 그래 죽임을 당하는 어찌 보면 개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북에서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대한민국 각곳에 있던 사람들 서울에 올라가면 저희들 일터는 다 영락교회라. 그 아름다운 교회가 곳곳에 영락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렇게 한 시대 복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교회에 일어나면 교회에 어른이 있는 교회예요. 누가 있는 교회? 어른이 있는 교회. 간증 많다고 어른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서 어른이다 인정 안 해줍니다. 그 교회에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희생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그 사람이 있는 그분들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머니가 다가 나하고 다가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거 애들 책임 맞지요. 근데 거기에 반쪽 정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부모가 어른으로 다녔어 그래요. 어른 한다고 꼰대처럼 막 과음이나 짚고 뭐라 하기나 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들이 없어서 가정에 어른이 없고 교회도 어른이 없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일나가지고 막 패거리처럼 정치판이고 뭐 무슨 판이든 난리 치는데 이 나라에 정말 지금 정말 어른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서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요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서 풀어가는 하나님의 열쇠니까 잘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가 있으면 십자가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저도 자기 희생의 삶을 살 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어른이 될 것인가 노친내가 돼서 꼰대가 될 것인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 묻은 진리 앞에서 경비해서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지는 인생 여러분이 가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한없는 은총 안에서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 성화의 모든 성도들이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어른 되게 하옵소서. 교회 어른 되게 하옵소서. 존경받는 어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런 노침내로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으로 쓰임받다가 주님께는 영광이고 인생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라의 선물을 달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선물들을 달리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고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마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마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부러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에덴의 그 영광이 더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부러지는
놀라운 은총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